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강조한 바가 같이 여기 기름 부음을 대입하지 않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다고요? 사람마다 다 좀 다릅니다만은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온 의미가 뭘까요?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계속해서 지킨다는 것도 또한 그게 이제 문제죠. 이 세상에는 짝퉁이라는 게 있어요. 진품이라는 게 있고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명령은 하나님 본질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본질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본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질을 공급하셔야 돼요. 공급하려면 파이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연결하는 유일무이 중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스스로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이제 연결하는 중보가 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주인으로 타던 것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 목적이 예수와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 한 몸의 개념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되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짝, 곧 어린 양의 신부죠. 신랑 신부요. 이런 위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격상이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로 초대된 거죠.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함을 받는 조건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연결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와 연합을 해야만 비로소 아가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아가페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 거룩한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아가페를 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사랑은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가 인간한테 와서 주는 사랑은 자기 생명 바쳐서 피 뿌려서 죄 용서해 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가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여서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요. 성령의 통제는 아가페 통제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을 공급해갖고 하나님 본질로 그를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 진리도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 의와 선도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로 운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아가페로 운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죠. 모름지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이고 예수와 연합은 곧 아가페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인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미혹을 받아요. 망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죠. 인간 속에 새겨진 모든 거짓의 세뇌가 진리의 힘으로 다 타버려가지고 녹아버려요. 거짓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자유를 받는 거죠. 그 진리가 아가페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아가페에게 통제를 받으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예수의 아가페의 통제를 받으면 노아나 욥이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순전하다고 그랬는데 순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순전이 그 자체예요. 하나님 기준의 순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주시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주시는 아가페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운동이에요. 아가페가 그 몸을 부리게 되는 거죠. 아가페가 그 몸을 부리게 되면 그 아가페에 이끌려 살면 그 사랑의 본질이 곧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에게 부림받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가페에 이끌려서 아가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꿈, 환상, 계시를 중시 여겨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이제 나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사랑 많이 받는 게 뭔가 하고 보면 누구보다도 꿈을 많이 꾼다, 환상을 많이 본다, 계시를 많이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특별하게 세상 말로 특화가 되어서 선민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은사 받아갖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고요. 예수가 인간에게 주는 사랑은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페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니까 하나님 지혜의 통제고, 아까페 속에서 하나님 진리가 나오니까 하나님 진리의 통제고, 아까페 속에서 하나님 의가 나오니까 하나님 의의 통제고, 아까페 속에서 하나님 선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선의 통제죠. 이렇게 예수의 통제가 곧 아까페 통제라는 것, 성령 충만이 곧 아까페 통제라는 것, 그 아까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까페가 그 사람의 몸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아까페가 그 사람의 몸을 항상 부릴 수 있다는 것, 특정한 어느 때만 부리는 게 아니고 범사에 항상 어디서든지 아까페가 그 사람을 항상 부려서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된다는 것, 이렇게 아까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페가 없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인간 본질에도 의의 힘이 있어요. 인간 본질에도 인간 기준에 선의 힘이 있고요. 인간 기준에 사랑의 힘이 있고요. 인간 기준에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진실의 힘이 있어요. 그걸로 강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을 주든지 또는 작은 능력을 주든지 간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가 구하는 만큼 사랑의 능력을 주거든요. 예수가 들은 만큼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고 사랑의 능력이 들은 만큼 그 사랑이 그 사람 몸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가 들은 만큼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는데 그 통제가 아까페 통제예요.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예수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만 아까페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까페 통제를 내려줘도 인간의 힘으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주셔야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이제 그리스도는 지혜와 능력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의미하고요. 능력은 온유와 겸손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시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예수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그것에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자가 되죠. 아까페가 그를 부리는데 그거를 받드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찐액이 되셔서, 포도나무 찐액이 되셔서 예수의 찐액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코마 상태의 존재로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유 한계를 가지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불순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순종의 본이 되시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셔야 돼요. 기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아까페를 받드는 데 유익이 되시고 그리고 아까페에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밀가루 3마리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밀가루 3마리 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를 부리시는데 아까페로 부리신다. 아까페는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대예요. 우리에게도 운전대가 있었거든요. 생존의 운전대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랑이 그의 몸을 움직여왔죠. 그 육적인 사랑에 이끌려 사는데 숙달되었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과 지혜로 사는데 생물학적 지능이죠. 숙달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 속에는 정의감도 있을 거고 인간 기준의 선도 있을 거고 인간 기준의 사랑도 있을 거고 인간 기준의 뭐 이제 그 나름대로의 경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이제 그런 걸로 사는데 숙달됐던 거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전부 다
다 이제 억제시키는 거죠. 억제시키고 이 만물을 창조한 자가 만유를 억제해서 하나처럼 이끌어 가시죠. 그 힘으로 그를 억제시켜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유를 통제하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육성을 억제시킬 수 있어요. 육성이 억제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페가 그의 몸을 완전히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운전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죠. 그 욕심을 억제시키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성취 욕구가 있고요, 구현 욕구가 있어요. 그거 다 억제시키죠. 그것들이 사랑은 생의 운전대고요. 그 존재 가지고 있는 운전대. 그래서 성질, 생물학적 지능, 욕심, 그리고 그 사람 기준이라든지 뭐 잣대든지 저울이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취와 구현력, 이런 것들을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존재 가지고 있는 운전대요. 이 두 가지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통제받은 삶이죠. 이것처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인간의 모든 육성, 생존의 운전대를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발라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씻어 생각을 바꾸고 성령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하얗게 달구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서 이제 하얗게 달궈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그 사람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의 육성은 억제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본질, 아까페만 그 행동으로 나오죠. 아까페로 행동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까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땅구멍으로 나오고 그 사람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나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진리 사랑,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인간 사랑, 인간을 구원하는 영혼 사랑,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죠. 아까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을 다 물리치는데요. 마귀는 어둠 속에서 숨어가지고 그 활거하죠. 그래서 그 어둠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미혹과 혼미함을 줘갖고 인간을 잠들게 하죠. 술 취하게 만듭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게 하고요. 정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세상은 깜깜하죠. 깜깜한 세상은 마귀와 그 거짓과 혹세무민과 미혹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체면이 있어요. 과대망상, 발양망상이죠. 마귀가 주는 착각, 착오, 착시, 착란에 빠져서 허덕이죠. 모든 미혹과 혼미하면서 인간이 허덕이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을 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오면 그를 둘러싼 어둠이 다 떠나죠. 어둠이 떠나면 귀신 마귀가 있을 수가 없죠. 귀신 마귀가 다 도망가면 그것들이 그 사람을 속인 모든 미혹과 혼미가 그 봄날에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녹아버려요. 다 없어져요. 봄비 한 번 내리고 나면 다 녹아버리죠. 그것처럼 다 녹아버리고요.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죠. 빛 앞에서 드러나고요.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성령이 오셔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깨우쳐주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는 건 사망의 몸이고 인간이 아무리 꾸며서 말씀을 살려고 해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요, 자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습성은 마귀한테 길들여졌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자유를 받은 자들만 마귀 습성에서 벗어나는데 그 마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마귀 습성은요,
인간에게 악용을 가르치죠. 악용. 그러니까 교회를 악용하고 성경을 악용하고 성경 말씀을 악용하고 찬송을 악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악용하고 전도를 악용하고 모든 걸 다 악용시켜요. 심지어 예수님의 피까지도 악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그런 완전히 이상하게 악용을 합니다. 그 악용하는 거를 사람들은 또 자기 계변에 빠져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건 악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예수님 피를 대하면 예수님 피를 끊임없이 악용하게 됩니다. 도둑질하고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그 피로 발랐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면서 예수 피를 발랐다고 그러고 인간의 속성은 인간의 본질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찾지 않을 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악용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예수님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통제를 발휘합니다. 그분의 통제를 발휘하면 아까페로 삽니다. 예수의 통제를 발휘하면 아까페로 산다고요. 아까페로 사는 자만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거룩한 희생을 보답하게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 자들만 그게 보답이에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은 것을 보답한 사람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요. 그 사랑만 받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이용하고 예수의 피의 용서를 악용한 사람들이잖아요.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거리를 삼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실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후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넘치게 감사를 하면 성령이 그를 감사시키는 거죠. 근데 그 감사도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이끌려 감사를 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 성품을 능력으로 공급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는 거죠. 그거를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의 얼굴빛 사랑을 주죠. 성령 각성을 줘요.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거죠. 인간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고, 하나님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주시는 아까페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이 끌려서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져갖고 밀가루 생활되어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페에게 부림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하나님은 아까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페를 넘어가지 않는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아까페를 넘어간다면 이거는 반역이고 폐역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보여지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본질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본질이 되면 우리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직접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라고는 중보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로 스스로가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스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로 인간을 부리는 거죠. 그 부림을 받을 때 우리는 부림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까페를 본질로 갖고 계시니까 스스로 사시는 거죠. 스스로 아까페로 행하시고 우리는 부림받는 아까페에 부림받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페로 행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이 속죄 화목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 화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 본질의 그 통제를 받는 본질 화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이 이치를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깨달으면 기도의 힘이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는 자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그에게 비춰져요. 비춰져서 그 사람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얼굴빛 사랑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킵니다.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가 두른 만치 통제받고 통제받은 만치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하세요. 이거는 명령.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그 명령이 자리 잡아야지 그게 살아있는 명령이죠. 근데 내가 암기하고 기억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세뇌 갖고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진리의 영이 명령하셔야죠.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리는 거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맨다는 거 이거 인간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체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 본질로 이제 그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는 거죠.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로 아까페가 명령하는 거죠. 아까페 명령은 그러니까 아까페로 그 사람 등불이 되게 하고 아까페는 그 사람의 법이 되어서 빛이 되고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훈계의 책망이 되어갖고 생명의 길로 이끌죠. 아까페가 달달 그 사람 볶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것들의 먹이 사슬로 전락되는 게 좋다면 이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신 사랑을 악랄하게 그 사랑을 악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아까페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는 모든 은사를 아까페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처럼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용하라는 거죠. 선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들여져야죠. 악용과 선용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뭔가 다 해도요. 아직 인간 성품으로 살면은 지금은 깨끗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부패해가지고 마귀처럼 악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걸로 철저하게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 그걸로 자기 피부치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유학 보내고 이런 데 써먹습니다. 그것이 마귀 짓이죠. 그러고도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악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어쩔 수 없이 악용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습성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그 빛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찬송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됩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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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망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울부짖죠. 예수 얼굴빛 보고 나서는 울부짖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입을 악용한다 이거죠. 사탄의 습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도 그런 습성에 배어 있다 그죠.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하죠. 혐오하죠. 영원히 대적을 하여서 이미 그것들은 이제 심판을 내렸어요. 지금 이제 심판을 이제 내려가지고 아직 형을 이제 불못에 던지기까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저것들이 인간 세계를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인간의 습성으로 살면은 모든 걸 악용해요. 악용한다고. 그래서 이제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달고 놓으신 숯불, 그 제단 숯불을 이제 찬송하는 서랍이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 대주죠. 대주니까 그 악이 제하여지고 그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악습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그 불로 우리 속에 악습이 다 죽어지고 예수의 그 습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습성으로 사는 것, 예수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얻는 것, 이게 다 예수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야만 모든 것을 악용하는 사탄의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변함없이 아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과거 어느 한때만 예수를 잘 믿었다가 마는 게 아니고 항상 아까페로 살아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더 확장적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의지력을 다해서 인간의 힘으로 말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는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전체를 모신 분이니까 하나님 무한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전체를 모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의 은총이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의 은총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걸 어떻게 인간이 계속해요. 하루 한 날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작심삼일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람 속에 등불을 피우시는 거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니까. 그래서 그 빛을 깨우치는 거죠.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훈계와 책망을 쉬지 않고 주는 거죠. 빛을 자꾸 밝히면 밝힐수록 훈계와 책망은 나날이 계속되겠죠. 대저 명령은 등불입니다. 아까페 명령은 등불이고요. 아까페 법은 빛이에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까페 사랑이 그 빛을 더할수록 30촉에서 100촉으로 가면 그만큼 어둠이 드러나겠죠. 1000촉으로 가면 그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가 난 만큼 훈계와 책망이죠. 이렇게 아까페한테 나날이 그 이끌려 가면서 확장성이죠. 확장성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생명도 예수고 길도 예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은 만큼 통제가 들어오고 통제가 들은 만큼 그만큼 밝은 거예요. 빛이 들은 만큼 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겠죠. 그게 바로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요. 법은 빛이고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구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바깥에서 비치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빛의 분량으로 이제 오실 때 30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또 40촉으로 50촉, 100촉, 1000촉, 만촉 이렇게 이끌어 올라가실수록 빛의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만큼 훈계와 책망이고 그만큼 예수를 더 많이 얻고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시는 걸 의미하고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고 길들여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에요. 촉수로 비유한다 그죠. 제가 날마다 촉수로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그 30촉으로 오시면 30촉만큼 빛을 누리는 거죠. 그만큼 그 30촉 빛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빛을 밝히시면 이제 50촉으로 오면 그만큼 빛이죠. 그만큼 훈계와 책망이 나오죠. 그만큼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빛의 밝기를 더해 가면은 이제 50촉에서 100촉, 100촉에서 1000촉, 1000촉에서 만촉으로 가면 엄청난 빛의 차이를 이제 알고 그 어둠을 버리겠죠. 이제 그 빛의 차이만큼 훈계와 책망을 받죠.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앞으로 끊임없이 가는 것에 속도가 필요해요. 속도. 속도는 갈급함에 없으면 얻을 수가 없죠. 배고픈 사람이 밥 찾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파듯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는 이유가 갈급함을 주시려고 그래요. 넘치게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갈급함을 드려요. 그리고 은혜를 깨우치니까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간절함을 누리죠. 예수님 빛은 새벽빛같이 일정해가지고요. 그렇게 그 사람 속에 갈급함과 간절함을 극도로 일으킨 후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정면 얼굴 위에 그 빛을 쏟아 부으시면 그 사람의 심령으로 예수의 영광이 보이겠죠. 그 예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나도 원한다 너를.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게 만들어 놓으시놓고는 예수께서 또 이제 인간 측에서는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졌든지 뭐 이래가지고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갖고 이제 예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속에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구나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 영혼이 출렁이는 그 무한한 사랑의 갈망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주면
인간은 소화예요, 소화.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니까 대하예요. 대하에서 쏟아지는 그 갈급함이 쏟아지면요, 이 세속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이 바다 같은 그 갈급함과 갈망을 누리죠. 그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의 에너지를 얻어갖고 부하게 될 때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되죠. 시온이라는 말은 몹시 못 마름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갈망이 되셔서 그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직통으로 들어가시죠. 거기 가서 응답을 그 사람 목소리로 기도해서 받아다가 그 사람에게 주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사야가 불을 받듯이 불같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자리 잡는 거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등불로 자리 잡아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 등불은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 자신 전체를 주는 거거든요. 무한촉수니까 만촉 갖고 되겠어요? 100만촉으로 가야 되고 100만촉 갖고 되겠어요? 억만촉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무한질주를 가게 하는데요. 그렇게 무한질주를 가는데 속도감이 있는데 너는 빨리 달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빨리 달리라. 예, 빨리 달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한 번은 이제 등산을 갔는데요. 노루죠. 산노루가 얼마나 무섭게 달려가는지 뭐 그냥 고속도로에 차처럼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부딪히면 사람이 다칠 것 같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것의 극도로 갈급함 속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봐서 주시는 그 갈망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예수께로 달려가야 돼요. 30촉에서 50촉, 50촉에서 100촉, 100촉에서 만촉.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등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촉소로 비유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준을 한꺼번에 밝히지 않으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끌어올려 가시는데요. 그게 더디면 안 돼요. 너는 빨리 달리라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러니까 50촉에서 금방 100촉으로 가고 100촉에서 금방 1000촉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강력한 속도감의 은혜가 예수한테 있어요. 그 은혜를 힘입으면 돼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